다속 사상으로 본 유교, 논어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숙이 아닌, 숙이 아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자로가 스승 공자에게 군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참나를 받드는 것으로 나를 다스린다라고 했습니다. 자로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자 공자가 말하기를 나를 다스려서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로가 이렇게만 하면 됩니까? 라고 하자 공자가 말하기를 나를 다스려서 백성을 평안케 하는 것이다. 요순도 이를 걱정했다 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 수기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은 경천을 말합니다. 아닌 안민은 같은 말인데 인보다 민은 더 많은 사람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군자는 경천으로 나를 다스려 안인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큰 계명, 곧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진리가 성인마다 다를 까닭이 없습니다. 경천 없는 안인은 거짓이듯이 안인 없는 경천도 거짓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제나에서 얼라로 솟나야 합니다. 얼라만이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평안케 해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것을 극기 복례라고 말했습니다. 짐승의 나를 이기고 솟나서 하느님과 부자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극기 복례인 것입니다. 관혼 상제의 의례를 가지고 콩이니 파치니 시비하는 것이 극기 복례가 아닙니다. 논어맹자를 바로 읽어야지 공맹 타령만 한다고 공맹이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반상을 갈라 하느님의 한 형제를 차별화했습니다. 나중에 양반 저희끼리도 파당을 지어 맹수들보다 더 사납게 서로 싸우며 죽였습니다. 언제 공자 맹자가 그러라고 가르쳤는가? 그들은 공자 맹자를 욕되게 한 자들입니다. 공자의 나라 중국의 역대 제왕 가운데 숙이 안민한 군자다운 제왕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천자 군자는커녕 금수만 못한 제왕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수나라 양제는 제왕의 자리에 오르기 앞서 아버지 문제의 후궁 선화를 겁탈하려다가 문제에게 들켰습니다.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더니 아버지의 노염이 두려운 나머지 아버지를 죽이고 스스로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기어이 아버지의 후궁 선화를 비로 맞이하는 폐륜을 거침없이 저질렀습니다. 그 뒤 고구려를 침입한 후유증으로 수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당나라 명황은 자기 아들의 아내 곧 며느리를 가로채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경국지색이라는 양귀비입니다. 양귀비의 음탕은 알록산의 난을 불러일으켜 양귀비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이세민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폐륜하여 즉 전무후는 자기 아들을 죽인 악동무였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 권력이 있는 곳에는 죄악이 들끓었습니다. 제왕이 틀렸으면 갈아치워야 한다고 한 맹자의 말은 1000만 번 지당한 말입니다. 그러자면 피를 흘려야 하니 그게 쉬운 일인가?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뽑아 세울 인물이 없으면 쭉정이 민주주의가 되고 맙니다. 인물을 기르는 일이야말로 나라 사랑의 길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나라를 위해 사람을 얻는 길을 일러 인이라 한다. 나라를 위해 사람을 얻기란 어려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군자를 얻는 것이 인이라면 군자를 기르는 것도 인이요 군자가 되는 것도 인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극기복내 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짐승들도 새끼들에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사람도 자식이 살아나갈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아가는 길 위에 하느님 아들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짐승과 다른 점입니다. 하느님 아들이 되는 길이 짐승의 성질을 죽이는 수기요 극기입니다. 그런데 생업교육도 부족하지만 수기교육은 전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인 군자가 나오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군자가 없는데 나라가 바로 될 리가 없습니다. 경천의 수기 없이는 안인도 되지 않습니다. 수기는 제나에서 얼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생업교육은 일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수기교육은 참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은 얼라라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미국에서 배워온 상대 세계의 실용주의 교육 철학으로만 교육을 하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왜 하느냐고 그 소용을 묻는다. 그리고 이용 가치가 적으면 그것을 왜 하느냐고 비난한다. 그래서 나는 소용이란 싫다. 사람은 이용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이용이니 소용이니 하는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정말 사는 것이다. 아무런 욕심 없이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냥 보아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늘은 무엇에 쓰는가? 우리 인간은 무엇에 쓰는가? 억만 별들은 무엇에 쓰는가? 구만이 광활한 땅은 무엇에 쓰는가? 서로 빼앗고 뺏기고 죽이고 살리라고 있는 것인가? 땅덩이를 통째로 삼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수기는 손해를 보자는 것입니다. 공자, 예수, 석가가 걸었던 길은 물질로는 손해보고 정신으로 이익을 남긴 길이었습니다. 손해를 볼 줄 아시는 얼번 여러분, 우리 삶에서 무슨 이득을 누리며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석가처럼 살고 예수처럼 죽는 것이 가장 값진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성인들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수기가 부족하여 얼라로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50살에는 수기 교육을 마치고 경천 애인하는 얼라로 손나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